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 자루 아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걱정과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곡식을 두 번째로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첫 번째 그 곡식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막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그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안심은 하지만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있죠. 뭐였냐면은 그 곡식자루에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돌아온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 근심이 이렇게 있고 이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요셉 집안의 관리인이 지불하지 않은 곡식 대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개의치 않고 또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집에 이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술이 취하도록 먹고 마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점심에 요기만 때운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고 이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것을 보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의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긴장을 풀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집트 총리 요셉의 집에서 한 대를 받으며 식사까지 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은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귀근이 일어났고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이제 곡식이 남아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죠.
근데 그곳에서 뭘로 몰리냐면 첩자로 몰리고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힙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그 총리 요셉의 말에 이들은 곡식을 구한 기쁨은 잠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라고 그러죠. 더구나 이제 곡식을 다 풀어 헤쳤는데 거기에 그 돈까지 그대로 들어있고 아주 이제 첩자로 몰린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이제 몰리겠다라는 생각에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로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한 1, 2년을 버티죠. 가지고 온 곡식으로. 근데 이제 곡식도 이제 또 다 떨어지고 기근은 이제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들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허락하지도 않고 또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곡식값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므온을 구하러 아무리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 한들 실제로 실제로 시므온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 같이 잡힐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같이 가야 우리가 곡식을 더 구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절대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불만을 표했을지 몰라도 어쩌면은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베냐민 데리고 와 해도 그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곡식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완전 이제 도둑놈으로 몰릴 상황이니까 이전에 첩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제 도둑놈 몰리니까 베냐민 데리고 한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희망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시므온을 구해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고 근데 아버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뭔가 이것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안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딱 반대하면은 그냥 잘 됐다. 이런 거.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대기근은 지속되고 모두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먼저 나서죠. 좀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다시 그 형제들이 안 된다. 베냐민을 놔두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코 베냐민을 놔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이제 결국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실기행위를 벌이다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 구하러 가는 거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게 다행이다라고 싶지만 그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걱정 근심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을 이게 이제 지난번 설교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긴 일에 대해서 20년 동안 묵혀두었습니다. 그 20년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20년 동안 묵혀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찾지도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반성도 없고 평생 덮고 지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일들이 튀어나오고 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고백도 하고 형제들 간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또 한편 서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총리 요셉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성대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값을 치른 것 이상으로 곡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시므온도 풀려났잖아요.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같이 오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염려했던 베냐민도 아무 탈 없이 오히려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 이집트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아무 탈 없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극진한 한 대도 받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무사하고 곡식도 기대했던 것, 자신들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 요셉이 자신들을 극진하게 환대했으니까 앞으로 기근이 계속되더라도 우린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편안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과 이제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의 진심,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죠.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집 관리인에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자는 함께 넣으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르죠. 이전에도 곡식자에 돈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하는데 단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누굴 타겟으로 시험하냐면 막내 베냐민 타겟으로 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돈만 말고 내가 쓰는 은잔도 함께 넣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요셉은 왜 이렇게 계속 형들을 시험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왜 형들을 괴롭히는 걸까? 형들한테 당한 것이 너무도 원통해서 이렇게라도 괴롭혀야 속이 풀리는 것일까? 순순히 화해하기에는 억울한 게 너무도 많으니까 이렇게 분풀이를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일까?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목적은 형들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서 어떤 화해와 관계 회복, 그리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형들과의 진심 어린 우애를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잖아요. 첫째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얽힌 일에서 내가 벗어나서 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그래야지 내가 속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용서는 사실은 내 속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용서라는 이런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용서라는 거는 상대방,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인 나를 위한 거다. 내가 속 편해야, 그래도 이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요셉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과 한 번도 맺지 못했던 진정한 우애, 그 관계, 화해, 이거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서 화해와 관계회복, 그리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형들과의 진심 어린 우애를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한 토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너의 후손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 발판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 싸우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판으로 요셉이 형들을 이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즉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형들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진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형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집요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나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형들 잘못했죠. 그럼 형들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형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다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빌고 막 용서해 달라는 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 내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으로 형들이 변할까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슨 다짐이라든가 결심으로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결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무수한 결심을 하고 무수한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수한 다짐과 결심을 하죠. 안 변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변하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들,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욕망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우아하게 포장하며 살았던 내 삶이 어떤 계기로 그 포장지가 다 벗겨져서 민낯이 다 드러나서 자신의 실체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내가 쓰레기였구나. 나는 되게 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그런 사건들로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도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절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죠. 이제 수능이 끝나서 부모의 교육이라든가 양육과 돌봄 그리고 잔소리 뭘 지시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이 되게 다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재료예요.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좌절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꿈과 실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인생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도전하고 일어서고 이러한 것들로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러한 좌절이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겪지 못하도록 계속 재료만 쏟아 부어주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재료의 맛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어떠한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걸맞는 어떤 요리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당장의 고난, 고통이 두려워서 다 해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명한 엄마나 아빠는 어린 자녀가 넘어지면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다. 당장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얼마나 절절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참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일으켜주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갈리인을 시켜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운잔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요셉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출발하죠. 근데 이 기쁨이 잠시뿐이에요. 요셉이 갈리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한번 3절부터 5절 볼까요? 요셉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갈리인에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5절 시작. 다음날 공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한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성을 훔쳐 가느냐? 어찌하려고 은자를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네, 여기서 지금 돈도 넣고 은잔도 넣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루에 돈 넣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은잔을 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린이 쫓아와서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냐 하면서 추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을 훔친 사람 죽여도 좋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그럴 그러니까 0.001%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갈린이 어떻게 하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서 이제 그 앞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은잔이 나오면 걔 죽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린이 다르게 이야기해요. 10절에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죽이지 않고 너희들의 이야기한데 우리는 죽이지 않을 거다. 대신에 종으로 삼겠다. 그 나머지 너희들은 상관없으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부터 이제 첫째부터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쭉까지 다 이제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죠. 막내는 마지막에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베냐민 뭘 훔쳤겠거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제가 이제 묘사가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진짜 뭔가 그런 게 있을 텐데 너무 밋밋하게 설명한 거 같네요. 어쨌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를 뒤지기 전까지 은잔은 나오지 않았고, 그 형제들은, 갈린이 오해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은잔이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이전에 첫 번째 그 감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다 그래요. 옷을 찢고 울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속이 썰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인질로 잡혔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자 슬픔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갈리인이 제안한 건 뭐냐면은 애만 종으로 삼고 니네 가도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이전에 만약 요셉과의 관계로 치면 얼마나 좋아요. 혹을 띄어. 그래, 니는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우린 갈게. 너 영원히 여기 있으라.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뭘 했냐면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 거예요. 또 베냐민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가 훔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자기 거기서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다 형들까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형들은 이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또한 우리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남겨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죄책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의 이제 창세기 저자의 그 의도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물건이 뭐였죠? 은잔이었어요, 은잔. 그죠? 요셉에게는 귀중한 물건이 많았을 거예요. 이집트 총리면 얼마나 엄청난 물건들이 많았겠어요. 금은보화가. 근데 왜 하필 은잔을, 금잔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잔도 아니고 왜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요셉이 점을 칠 때 쓰는 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이 은잔을 사용해서 점을 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갈리인이 그 형제들에게 왜 우리 주인의 귀중한 물건을 훔쳤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지. 그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점을 쳤을 것 같진 않거든. 은잔 가지고. 그러면 이 은잔이 상징하는 거 뭐냐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은잔은 무엇을 연상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뭘 받고 팔았죠? 은 20냥을 받고 팔았어요. 은 20냥을 받고 이집트 상인들의 노예로 팔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은하와 은잔, 즉 은잔이 뭘 연상시키냐면은 은하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은하 20냥의 이집트에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고 베냐민이 은잔으로 인해서 이집트 총리 집안의 노예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은잔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은잔을 통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제약을 떠올리면서 그것의 어떤 엄중함이라든가 심각함, 잘못된 거, 반성 회개를 계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16절을 보세요. 유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유다가 이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에 곡식자리에 곡식대금 들어있을 때는 자기들이 한 일이 물론 자기들 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유다의 이 고백을 보면 좀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 베냐민 빼고 요셉의 형제들은 당연히 은잔을 훔치지 않았죠. 은잔은 뭐 전혀 손을 안 댔으니까 훔치지 않았고 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그 은잔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도 훔친 건 아니니까. 근데 막상 곡식자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이 담겨 있어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베냐민을 욕해야 되죠. 너 정말 피를 못 속이는구나. 네 형이 저기를 하더니 우리한테 또 네 형이 우리한테 그렇게 막 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이제 너는 더하구나. 이렇게 베냐민을 지금 비난해야 돼요.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몰리면 당연히 누구 탓하잖아요. 그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당연히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잘못이고 베냐민이 죄악인 거예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므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죄. 베냐민의 죄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즉 베냐민 개인의 죄가 아니라 형제들 모두의 죄로 고백합니다. 즉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의 죄를 자신들의 공동체적 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 소인들도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복수예요. 형제들의 죄. 그러니까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소인들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유다가 의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죄도 포함되는 거, 누구에게 한 죄도 포함되는 거냐면은 요셉에게 한 죄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잔의 모티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들추어낸 것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했다면 베냐민을 원망해야죠. 시몬이 했다면 시몬을 원망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이 아이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를 비롯한 요셉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었다면 이제는 한 운명 공동체로 묶고 어느 한 개인의 죄가 그 개인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로 여겨지고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전 같았으면 베냐민을 비난하면서 베냐민만 처벌받으면 된다고 여겼을 거예요. 더구나 갈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아, 너 이거 잔 나온 사람이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잔 나온 사람만 우리가 노예로 삼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베냐민만 처벌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는 이전에 요셉 그렇게 잊어버리는 변명을 했잖아요. 색동 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고. 베냐민과 같이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당한 숱한 고난들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입니다. 고난이 이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불운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거예요. 그 배움이 없다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자에게 그런 맥락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실패, 좌절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고 그것은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에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꺾기도 하시고 좌절도 시키시고 실패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 사고들조차도 이용해서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라는 고백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항복, 복종, 순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 그게 우리에게 어떨 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승리의 수단으로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패배와 좌절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좌절과 실패와 힘겨운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만나 따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